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오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8절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8절 우리 다 같이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수망까지 끊어주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수사랑 예수 동행과 한 글자가 빠졌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눠볼까 합니다. 예수사랑 예수 동행과 그리스도인의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장 8절을 봤더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 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 또 주의 일을 맡은 사역자들, 그죠? 사도 바울은 목숨을 걸고 함께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고난은 반드시 다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고난은 다 있어요. 근데 오늘 봤더니 이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고난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주를 위해서 전도 사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그 고난을 만났어요. 정말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의 고난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고난이 없어야 될 걸로 생각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이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고난을 겪었는데 겪고 났더니 그것에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뜻이 있더라는 거예요. 왜 고난이 나에게 왔느냐 봤더니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고난을 만나거나 어려움을 만나거나 어떤 막힘이 있을 때 그때는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 앞으로 나오셔야 돼요. 더욱더 예수님을 향하여 고개를 들어야 됩니다. 홍해가 가라앉히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사람들은 반응이 어땠냐면 홍해를 바라보고 원망했어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홍해를 바라보지 않고 어디를 바라봤어요? 주님을 바라봤다. 고난은 바로 그런 것과 같아요. 우리가 그냥 정지선이 없이 그냥 달려가니까 세상을 향하여, 죽음을 향하여 주님을 떠나서 자꾸 떠밀려 내려가니까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거든요.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돌리게 하시는 거거든요. 자녀는 우리를 양육하고 훈련하심이거든요. 그래서 고난과 환난이 있을 때 우리는 그때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을 향하여 내가 고개를 들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향하여 더 달려가야 되는구나.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내 멋대로 펼쳐지지 않고 염려거리와 문제거리와 걱정거리가 순간순간 내 속에 틈타질 때 우리가 해야 될 반응은 그걸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을 붙들어야 돼요. 이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다 고난이 있어요. 근데 고난이 없으면 이거는 버린 자식이에요. 사생아예요. 지옥 갈 자식들이에요.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구를 향하여 달려가요?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믿고 이게 없기를 바라는 거예요. 고난이 없기를 바라요. 힘든 일들이 없기를 바라요. 내 인생이 그냥 내 멋대로 형통하게 잘 펼쳐지기를 바라는데 그건 내가 100% 지옥 가겠다는 소리와 같아요. 내가 주님을 떠나서 내 멋대로 살아보겠다는 것과 같아요. 하연이가 이제 막 걷기 시작했는데 꼭 보면 부모를 떠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가요. 그죠? 꼭 같이 가다 보면 그냥 찻길로 달려다 가려고 그러고 희한하게 부모 곁을 같이 이렇게 손잡고 가야 되는데 그때만 되면 눈만 잠깐 부모가 한눈을 파는 순간에 위험한 길을 하고 위험한 걸 만지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냥 방치되어주면 안 되겠죠.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주님께로 돌이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를 양육하시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시편을 잠깐 찾아봅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67절이죠. 119죠. 119. 예. 시편 119편 67절을 봅니다. 고백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이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나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은 고난이 없었어요. 인생의 반 이상이요. 3분의 2 이상이 다윗은 고난 가운데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살아갔어요. 근데 다윗이 나중에 고백하는 거예요. 아, 나에게 이 고난이 없었다면 나는 그릇된 일로 갔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나에게 오히려 유익이었다라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내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법도 안에, 하나님의 율례 안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인생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그냥 형통하게 탄탄대로를 달리게 되면요, 절대 그거는 제대로 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이건 철저하게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주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과 같은 사람, 그 다음에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 또 주님을 위하여 헌신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뭐하게 하세요? 고난이라는 길을 통해서 더욱더 예수님을 향하여, 왜?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오늘 이 예수사랑 예수동행과 그리스도인의 고난이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아, 내게 고난이 왔다? 그럼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걸 생각할 것이 아니라, 고난이라는 그 자체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뭘 생각해야 돼요? 아, 내가 예수님을 찾을 때가 됐구나. 내가 예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돌릴 때가 됐구나. 주님이 지금 그 사인을 하시는구나.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걸 가셔야 돼요. 내게 고난이 왔으면 이 고난을 없게 하시고 형통케 해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찾아야 돼요?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 바로 고난을 주신 이유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주신 것이죠. 자, 우리 프린팅으로 보겠습니다. 프린팅을 욥기서 1장 1절을 봅니다. 욥기서 1장 1절입니다.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살아가는 모습이 올곧았으며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어서 악한 일을 멀리하였더라. 3절에 그의 소유물은 양이 7천만이요 낙타가 3천만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근데 이제 옆에 보면 동방에서 제일 가는 그 자라.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 이 욥은 보면 아까 그는 살아가는 모습이 올곧아서 정직했으며 하나님을 경외했으며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 악한 일을 멀리 하였더라. 그리고 그 사람은 동방에서 제일 가지는 뭐하나? 부자였더라. 근데 이 욥에게도 뭐가 왔어요? 고난이 왔어요. 여러분이 대표적으로 알잖아요. 욥기서라는 그 의미. 이 고난이 왔는데 욥에서 말하는 이 고난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인생에도 좀 적용을 시켜보세요. 인생에 어느 누구도요 고난 없는 인생은 없어요. 교회 안 다녀도 고난이 있어요. 절에 다녀도 고난이 있어요. 점쟁이를 찾아다니는 사람도 고난은 있어요. 누구에게나 다 고난은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고난은 정말 유익이요, 나의 생명을 살리는 길이요,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도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잘 믿은 사람이에요. 욥은 율법 안에서, 하나님의 법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법 안에서 계명을 잘 지켜서 뭘 얻었어요? 동방에서 최고 부자라는 그 부자로서 부유함을 누리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 근데 욥기서 빌립보서 3장 6절을 먼저 볼게요. 고린도서에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구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되어 있죠. 위에 보면 욥기서에 나와 있는 욥이 당대의 의인이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당대의 의인이었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자, 욥기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욥기서 1장을 찾아보세요. 1장을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온전하다고 돼 있으니까 여기에 완벽한 사람이다, 죄가 없는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얘기할 때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다. 예수 그리스도의 법 안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율법 안에서 나는 율례와 도덕을 지켜나가는 사람이었다. 욥도 마찬가지예요. 나름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나며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신앙하려고 애쓰고 갔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많은 복을 누렸어요.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누렸었어요. 근데 욥에게도 무엇이 있었다고요? 고난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밑에 보면 욥기서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욥기서 1장 5절.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이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욥의 마음에는 항상 무엇이 있었냐 하면 무엇이 있었어요? 자식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난이 온 거예요. 조금 전에 아까 빌립보서 3장에 봤더니 나는 율법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던 사도 바울도 누구를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해지기 위해서 모든 자기가 누렸던 부라든지 자기가 누렸던 명예라든지 자기가 누렸던 학문적인 것이라든지 자기가 누렸던 가문적인 것, 세상에서 누리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뭐예요? 배설물로 버리고 누구를 선택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얻기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는 흠이 없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려요. 근데 욥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이에요. 근데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얻게 된 부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얻게 된 많은 것을 누리는 그것의 누림에 오히려 더 마음이 많았어요. 사실 알고 보면. 그래서 내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잘못되어서 내가 누리는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할까봐 매일 뭐하고 있어요? 항상 마음에 근심하고. 그러니까 마음에 항상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라 뭐가 목적이에요? 내 마음에 예수님도 믿지만 그 안에 누구요? 자식에 대한 염려와 근심이 있었어요. 항상 범사가 이랬더라. 이것을 누가 누리고 본 거예요? 사탄이 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잘 보세요. 그냥 괜히 사탄이 와가지고 집적되는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에도요, 사탄이 괜히 와서 미혹한 것이 아니에요. 마음에 뭔가 욕심을 따라가려고 하고 마음에 온전하게 채우지 못한 부분이 분명 있었어요. 그래서 뱀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죽는다 그래? 선악과를 먹으면? 아니야, 안 죽어. 누구처럼 돼? 오히려 지혜로워서 하나님처럼 돼. 그래서 딱 봤더니 어떻게 돼요? 보암직 먹은지 먹기에 탐스럽게, 내 속에 욕심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절대적으로 들어와 있지 않고 하나님과 나와의 온전한 관계 안에 있지. 우리는 다 불완전하죠. 그러나 그 온전함을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것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도 분명히 있었는데 하나님은 처음 창조할 때 우리를 어떻게 지어요? 정직하게. 그 밑에 보세요. 제가 전도서 7장 29절을 보세요. 프린트물을 봅니다. 전도서 7장 29절.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아까 욥이 보면 욥은 어땠다고요? 정직하였다라고 돼 있어요. 완벽하게 죄 없이 만들었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죄 없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죄를 그들에게 불어넣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직하게 그들을 만들었는데 첫 인류 아담에게 그들이 스스로 뭘 냈어요?
꾀를 냈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욕심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내 안에 누리고자 하는 내 욕심을 따라. 그러니까 사탄의 미혹이 크게 들렸던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보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보다 그의 마음에 왜 하나님이 저 선악과를 자꾸 못 먹게 하지? 선악과에 대한 마음이 자꾸 끌리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그것을 딱 던지니까 안 죽는다 그러는데 그래? 그 죽는 것 때문에 못 먹고 있었거든요. 한번 따먹어보고 싶었는데, 뭔가 거부해보고 싶었는데 안 죽는다 그래? 그 말을 딱 내가 받아들이는 순간 뭐예요? 그 선악과뿐만 아니라 동산 중앙에 뭐도 있었어요? 생명나무도 있었고 각종 나무들이 있었는데 다 보암직 먹음직 다 좋게 아름답게 만들어 놨다고 돼 있어요. 근데 왜 특별히 그 순간에 선악과가 그랬을까요? 바로 욥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는 건 그냥이 아니라 내 안에 아직도 채워주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한 것들이 있어서 주님이 뭐하게 하시더라고? 온전하게 하시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 안에 뭔가 끌려가는 욕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보고 사단이 뭐하는 거죠? 찾아오는 거예요. 욥이 항상 뭘 걱정했어요? 주님께 맡기면 될 텐데 자식을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했어요. 여러분들 자식이 마음대로 되든가요? 잘 안 돼요. 부모의 신앙 틀리고 자식의 신앙이 사실은 틀려요. 부모의 신앙 때문에 막 가르치고 뭐 어떻게 억지로라도 자식을 끌고 가보려고 해도 안 돼요.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예수님께 맡겨야 돼요. 내가 오히려 더 예수님에 하여 달려가고 내가 갈 길을 다 가고 자녀들에 대한 건 예수님께 다 맡겨야 되는데 욥은 항상 그런 것들을 마음에 품고 있었다고. 내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안 되는데 이 율법을 어기고 계명을 어기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율례를 법도를 어겨버리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많은 복을 누리지 못하는데 이게 항상 걱정이었다고.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 뭐요? 대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어. 예, 하나님 앞에 대신 제사를 지냈어. 그러니까 항상 생각이 그러했더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야고보서 1장 13절을 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고린도를 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욥도 괜히 당한 것이 아니에요. 이 고난이. 그 안에 뭐가 있었어요? 예, 욕심이 있었어요. 자기 자식들도 내가 누렸던 이것들을 다 누리기를 원하는 그 욕심이 있었다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이게 수순이에요. 이게 방법이에요. 아담과 하와도요. 똑같아요. 아담과 하와도. 예. 자,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1장 3절입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뱀이 유혹하는 것은 선악과와 하나님을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사랑하는 것이 목적되는 것보다 선악과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보다 내가 하고 싶어하는 것들을 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진실하고 깨끗하게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목적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목적이 되게 한다는 것이죠. 욥도 그 안에 예수님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순간에 뭐가 목적이었어요? 자식들을 향한 마음이 더 목적이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 번제를 드리고 하는데 그게 누구를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내 자식들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자식들이 실수하고 범죄한 것을 뭐 하려고? 내가 그걸 해결하려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가야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많은 복을 누릴 텐데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누가 본 거예요? 사단이 정확하게 본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그냥 은혜로 넘어가고 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 사단이 세 영적인 존재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님을 향한 진실하고 깨끗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온전히 채우지 못하면 그 안에 누가 틈이 타요? 사단이 틈을 타는 거예요. 사실은요. 사단이 틈을 타요. 자, 보세요. 욥기서 1장 8절입니다. 욥기서 1장 8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9절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사탄은 정확하게 뭔가를 본 게 있어요. 날마다 자식들을 향해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도록 하는데 그 마음의 중심에는 뭐냐면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누리는 많은 복과 많은 부를 유지해야 되는데 내 자식이 혹시 거기서 벗어나게 될까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사단이 정확하게 보죠. 하나님 그거 다 한번 걷어가 보시죠. 다 걷어가 보면 하나님이 뭔가 해준 게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아닐까요? 라고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자, 10절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다.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말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손을 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씻어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욥기서 1장 20절입니다. 그래서 자식도 죽고 뭐 재물을 다 잃어버려요. 다 잃어버리는데 욥의 반응을 봅니다. 욥기서 1장 20절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뭐 했어요? 예배했어요. 예배했어요. 고난이 와도 할렐루야 내게 어떤 막힘이 있어도 욥은 첫 번째 뭐 하더라요? 예배하더라. 보세요. 머리털을 밀고 겉옷을 찢고 고통스러워요? 안 고통스러워요? 고통스럽죠. 정말 죽고 싶지요. 사실은요. 힘들지요. 힘든데 욥의 반응은 뭐였어요? 힘들지만 뭐였더라?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했다. 고난이 주님을 이 욥도 주님을 잘 섬기려고 했지만 온전하지 못했어요. 온전하 못한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단이 뭐예요? 중간에 개입을 해요. 근데 나중에 욥이 회개를 합니까 안 합니까? 욥이 회개를 한다니까요, 여러분. 1장 1절을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어요. 회개할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욥이 나중에 회개를 해요, 안 해요? 회개합니다. 회개할 것이 있었기 때문에, 온전하지 못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누가 그것을 본 거예요? 사단이 그것을 본 거예요. 뭔가를 본 거예요. 봐서 뭐 하려고요? 하나님 허락하시잖아요. 욥을 뭐 하게 하려고요? 망하게 하려고요? 욥을 고통스럽게 하려고요? 천만의 말씀이요. 뭐 하게 하려고요? 온전하게 하려고요. 온전하게. 사단의 어떤 시험과 미혹이 틈타지 못하는 자가 되게 하려. 온전하게 누구 안에 거하게 하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하게 거하게 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결론은 42장에 가서 그것이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그것을 회개해요. 회개하는 내용을 좀 보시면 알아요. 회개하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좀 보면 우리가 교회를 잘 나오고 11조 잘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새벽기도하고 뭐하고 하는 그것, 지금 그것이 아니라 욥은 그런 면으로서는 의로운 사람이었다니까요. 흠잡을 데가 없었다. 악에서 떠났던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뭔가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1장 1절에 그런 내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항상 뭐가 있었어요? 자식이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함이 채워지지 않고 아까 사도 바울이 다 배설을 물로 여겼는데 뭐 얻기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얻기 위해서, 채우기 위해서 내가 나를 위해서 유익하게 했던 것들 다 배설물로 여기는데 욥도 사실 그랬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자식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자식들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고난이 있든 또 어떤 때 물질을 누리지 못하든 다 그런 어쩌면 내 있는 것들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뭐 하나 얻기로 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내 안에 온전해지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어라고 욥이 그런 고백이 됐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욥이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안 그러고 뭐가 있더라고요? 항상 마음에 자식에 대한 염려가 있었어요. 뭔가 내 속에 염려하고 내 속에 계속 고민하고 내가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내 자식이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내가 내 인생이 앞으로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내가 이러다가 감옥 가면 어떡하지? 내가 이러다가 병들어 죽으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을 때 뭐예요? 사단이 틈을 타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온전하게 예수로 행복하고 예수로 기뻐하고 예수로 채워지지 못하는 그것이 있을 때 그때 사단은 틈을 타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러 오지만 하나님은 그걸 용납해요, 안 해요? 안 해요. 하나님은 그 기회를 가지고 뭐하게 하세요? 자녀를 양육하십니다. 그 기회로 삼는다. 훈련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게 하시는 과정을 갖게 한다. 온전함으로 돌이키게 하게 하시는 그 훈련의 장을 갖게 하신다. 자, 욥기서 1장 20절을 계속 읽어봅니다. 욥이 일어나 고소를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둔 이시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시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범죄가 뭐예요?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돌리지 않고 뭐 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사단은 위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욕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다니까요. 교회 안 나오건 교회 나오거든 뭐 상관이 없어요. 인생이라는 건 누구에게나 다 고난이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은요, 그 고난을 만났을 때 뭐 해야 돼요? 오히려 더 하나님께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께 뭐 해야 돼요? 찬송하고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 뭐 하지 말아야 돼요? 원망하거나 불평하면 안 돼요.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욥기서 2장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누가 했다라는 거예요? 사단을 시험한 건. 아니, 욥을 시험한 건 하나님이 했어요? 사단이 했어요? 사단이 충동했어요. 사단이 했어요.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켜 놓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잘 지켰다는 거예요. 믿음을 잘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관계를 잘 유지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4절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받고 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이 자기의 생명을 받고 올지라. 이제 주의 소를 벗어 그의 뼈와 살을 씻어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아니하나. 욕하지 않겠습니까? 내게에게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어떤 것들이 왔을 때 우리는 오히려 주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오히려 주님을 향하여 더 달려나와야 되고 주님께 주셨으니 주님이 가져가시는 것이죠. 주님이 주신 거니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해야 되고 뭐 하지 말아야 돼요? 욕하거나 원망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예. 자, 욥기서 2장 7절을 봅니다.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여 죽으라. 온전함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마음을 변하지 않는 거예요. 내 환경의 문제와 상관이 없이 나의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향하는 마음에 주님을 향하는 경외함에 주님을 향하는 사랑이 주님을 향하는 믿음에 대한 신뢰가 뭐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것을 온전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절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로마서 8장 17절을 봅니다. 프린트문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도 뭐도 있어요?
나중에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천국을 우리가 상속받는 자가 되게 된다면 이 땅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뭐도 있을 수 있어요? 고난도 있을 수 있다는 걸 알아야죠. 네. 욥이 아까 고백한 것과 같아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뭐를 받았으니, 예? 복을 받았은지 화도 받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근데 욥기서 3장 25절을 봅니다. 예.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수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이게 욥기서 3장의 욥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 앞에 보면 욥이 내가 이 땅에 자기가 태어난 생일을 저주하고 생일을 저주해요. 태어난 거. 그러면서 자기에게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를 지금 몇 장에 와서 얘기해요? 3장에 와가지고 욥이 고백하는데 뭐냐면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욥은 항상 뭐 했다라는 거예요? 자식에 대한 염려가 되지. 하나님을 떠났을 때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통해서 복을 받든 안 받든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든 안 누리든 자식이 잘 되든 안 되든 환경과 조건과 이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이 말이에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사랑하는 관계가 돼야 돼요. 내가 주님을 잘 믿어서 예수님을 잘 믿어서 열심히 봉사하고 주님을 위해서 뭘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더라. 하나님께 나에게 기도 응답을 하셨더라. 하나님께 나에게 많은 유익을 주셨더라. 그 조건과 상관이 없이 말이에요. 욥은 지금 이걸 훈련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욥이 뭐 하게 돼요? 이 부분이 내가 온전하지 못했구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거부가 되게 하셨고 그것 때문이라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율례와 법도를 지킨 건 아니에요. 근데 항상 마음의 한쪽에 이것이 빼앗기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내가 계명을 혹시 여기나 나는 그나마 괜찮은데 내 자식들이 내가 누렸던 이 복을 누려야 될 텐데 혹시 내 자식이 잘 하나님을 몰라서 범죄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어겨서 이것을 누리지 못하면 어떨까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누림과 상관없이 뭐가 있어야 되는데 내 자식이 거지로 살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고 사업이 실패할 수도 있고 연단과 고난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온전히 예수님 한 분만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사랑하는 것이 목적으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항상 고민하고 염려하고 그러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주님에 대한 예배가 아니라 뭐에 대한 예배예요? 내 자식이 누리지 못할까 봐야 돼요.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긴 건 아니에요. 그러나 뭐였어요? 그걸 누리면서도 순간순간 내 자식이 그 누림에서 벗어날까 봐. 나처럼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많은 걸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누리지 못할까 봐에 대한 마음이 한 구석에 있던 것을 누가 봤어요? 사탄이 봤어요. 봐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예요? 딜을 하는 거예요. 송사를 하는 거예요. 혹시 한번 걷어보시지. 하나님이 한번 그 주시는 것을 한번 막아보시죠. 아니나 다를까 욥이 이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이제 아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고 봤더니 1장, 2장에서는 범죄 안 했는데 그나마 지켰는데 깨달은 거예요. 뭐예요? 아, 이 일이 그냥 온 것이 아니었구나. 뭐였더라? 내가 항상 마음에 생각하고 염려. 우리 안에는 항상 누구를 채워야 돼요?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으로 가지고 채워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환난이 있고 공고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이런 고난이 있어도 고난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가야 돼요?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고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는 이 고난을 잘 깨달으시고 잘 처리하시면 진짜 복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고난은 다 있잖아요. 걱정 없는 사람이 있던가요? 사실은? 예? 교회 나온다고 고난이 없고 교회 나온다고 특별히 고난이 생기고 그거 아니에요. 다 있어요. 다 있는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고난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잘 처리하냐에 따라서 아니 욥처럼 저렇게 믿음 있는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저렇게 고난을 당하지? 근데 당하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 봤더니 뭐였더라? 아, 내 속에 환경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환경을 더 누리고자 하는 그 욕심 때문에 맨날 내 자식이 어떻게 실수하면 안 되는데
환경 때문에 예수 믿은 건 아니에요. 복 받으려고 예수 믿은 건 아닌데 하나님을 법도를 따라 잘 갔더니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뺏길까봐 자꾸 내 마음속에 있었어요. 누가? 자식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범사가 그랬다라고 성경에 나온다고요. 그걸 누가 본 거예요? 사탄이 딱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이게 있을 것 같은데요? 라고 딱 던져요. 하나님도 그걸 봤어요? 안 봤어요? 보셨죠? 그래서 허락한 거예요. 내 3장에 가서 욥이 뭐 한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맨날 염려했던 거, 내가 맨날 걱정했던 거, 누구에게 맡겼어야 되는데, 그 안에 예수로 채우고 예수님께 맡겼어야 되는데 잘 안 됐단 말이에요. 우리도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잖아요. 당연히 안 되죠. 안 되지만 뭐 해야 돼요? 이게 이 땅에서 처리돼야 돼요. 예수로 말미암아 처리돼야 돼요. 환경이 좋고 잘 나갈 때 이거는 누구나 한다니까요. 주님이 지금 그걸 보시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면 적어도 내 안에 어떤 환경과 어려움과 이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내가 열심히 자식을 위해서 노력하고 했었는데 내가 뭐예요? 사업하다 실패를 했어. 자식을 내가 등록금도 못 대주고 있어. 그랬더니 등록금 잘 대주고 용돈 줄 때는 자식이 뭐예요? 아빠 하고 아버지 하다가 나중에는 안 대주니까 뭐라 그래요? 아저씨라 그래요.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는 지금 욥은 어떤 면에서 우리도 지금 우리 속에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형통해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잘 되어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잘 나가야 되는데 그런 일이 딱 닥치니까 욥은 어땠어요? 처음에 딱 당할 때 뭐 했더라? 너무도 고통스러워. 막 죽고 싶지만 해서 머리도 깎고 막 했지만 뭐는 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뭐 했어요? 찬송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안 해요? 안 했어요. 하나님 그걸 크게 보셨어요. 이 인내를 가졌어요. 사실은 욥이. 다른 걸 원망할 수 있어요. 내 태어난 날 원망하고 뭐 다른 걸 원망할 수 있는데 뭘 하지 않았어요? 부인도 원망하고 갔다니까요. 얘라 나가 뒤져라. 나가 뒤져라. 하나님이 너 재산도 다 빼고 자식도 뺏어가고 더군다나 너 몸에 병까지 줬는데 뭐하라고 잘났다고 하나님 부인 안 하고 왜 하나님 욕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 정신 나간 사람아. 욥이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께 복도 받아서 살아왔었는데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자가 맞습니까? 그러면 예수로 말미암아 뭐도 있어요? 고난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고난도 있다니까요. 당연하게 당당하게 우리는 나가 있어요. 왜? 주님은 우리를 뭐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나중에 욥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갑절 주셨잖아요. 욥의 결론이에요. 이게 사실은 갑절로 주셨다니까요. 뭐하니까? 돌이키니까. 온전해져 버리니까. 네, 나중에 이제 그 부분을 제가 다른 데 욥기서 16장을 이제 찾아봅니다. 욥기서 16장 19절입니다. 욥기서 16장 19절. 욥기서 16장 19절. 18절부터 볼까요?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라.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왜? 곧 지금은 내가 환난과 고난을 당하고 친구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주님이 나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욥은 하나님이 그렇게 한 줄 알았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순간순간 원망도 하고 뒤에 보고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고 친구들 나를 조롱하고 내 신세는 이 모양 요건이 됐지만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나를 중보하고 계시는데 22절에 수년이 지나면 조금 지나면 나도 어떻게 될 거다?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다 할지라도 죽음 이후에라도 나에게 뭐가 있다? 예? 죽음 이후라도 나에게 소망이 있다. 욥은 이 땅에서 회복이 될지를 몰랐어요. 지금 욥은요 친구들도
맨날 잘 나갈 때는 막 친구들이 와서 막 하다가 지금 너 뭔가 잘못한 게 있어서 그렇지 손가락질하고 막 그래요. 예? 부인도 떠나가고. 요번 또 하나님이 나에게 또 그래서 눈물을 흘리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뭐는 있어요? 내게 중보자 예수님입니다. 그분을 철저하게 믿고 신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회복이 안 돼도 조금 있으면 어차피 죽을 거니까 죽음 이후에라도 누가 나를? 중보자 예수께서 나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땅에서 내가 회복이 되지 않더라도 요번 지금 그런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자, 또 하나 더 봅니다. 욥기서 19장 25절을 볼게요. 19장 25절이요. 19장 25절 26절입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뭐예요? 내가 죽은 이후에라도 누구를 볼 수 있다고요? 예수로 말미암아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요. 자, 욥기서 23장 10절을 봅니다. 욥기서 23장 10절. 욥기서 23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내가 지금 고난당하고 정말 다 죽게 되었고 이렇게 힘들어서 막 살 수만이 없을 정도로 고난이 있지만 욥은 누구를 의지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또 뭐예요? 내가 연단 가운데는 단련되어서는 정금같이 되리라. 육체적으로는 힘들고 지금 고난 속에 있지만 내 영혼이라도 더 주님을 향하여 더 달려가고 온전한 사람이 될 것이라는 소망을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욥기서 32장 1절을 봅니다. 욥기서 32장 1절입니다. 욥기서 31장 24절부터 제가 잠깐 우리 함께 볼게요. 31장 24절입니다. 욥이 하는 말입니다.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 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니라.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에 범죄하여 하지 아니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돈도 사랑한 적이 없고 자기는 자기에게 원수가 고통받는 것을 즐거워한 적도 없고 나는 정직하고 나는 바르게 살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이런 고난을 당한다고 얘기한 거예요. 지금 욥은요. 그러니까 32절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엘리후라는 사람이 얘기합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 족속 부수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하며. 욥에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온전하지 못한 것이 있었죠. 욥은 뭐라 그래요? 나는 잘 믿었는데요. 욥이 못 믿었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나는 잘 믿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어요? 내가 언제 돈 사랑한 적이 있고 내가 뭐 한 게 있었어요? 근데 욥의 마음에 뭐가 있었어요? 예수님 말고 그 안에 자식에 대한 염려와 근심이 항상 있었다. 그게 자기를 향한 욕심입니다. 그걸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러니까 엘리후가 그것을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네가 그러면 하나님보다 의로워? 그러면 하나님이 실수한 거네? 누가 한 건데요? 사단이 한 건데 누구 때문에? 자기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그것들이 넘어지게 되었고 사단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찾아와서 그것을 시험하라고 한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가도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얻는 거, 예수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누리는 거, 예수로 말미암아 응답받는 거, 이것을 목적으로 달려가면 반드시 누가 송사해요? 사탄이 하나님께 송사해요. 저 사람 저거 돈 많이 버니까 저러고요. 자식이 잘 됐으니까 하나님 저거 하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그래요. 그래서 그 시험을 넘어가야 안 넘어가야 돼요? 넘어가야 돼요. 반드시 넘어가야 돼요. 그 시험. 나는 예수님 한 분을 진실하고 깨끗하며 사랑하는 것이 나의 전부입니다. 내가 자식을 잃고 뭐도 잃고 모든 것들을 다 잃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버리고 주를 따랐어요, 안 따랐어요?
따랐잖아요. 욥도 그랬어야 돼요, 안 돼요? 그랬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버리지 못한 것이 있었어요. 뭐예요? 자식이요. 자식을 버리지 못한 것이 있었어요. 이것을 주님은 뭐 하신 거예요? 온전케 하신 거예요. 자, 봅니다. 욥기서 38장을 봅니다. 욥이 어디서부터 깨어지기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욥기서 38장부터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당당했어요. 사실은. 예. 하나님이 이제 한 번도 간섭하지 않고 나타나시지 않다가 38장에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욥에게.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의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것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물을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라 하였노라. 내가 너희의 날에 아침에서 명령하였느니라. 새벽에 그 자리를 일러 주었느냐?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보낸 일이 있었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욥이 하나님 앞에 내가 열심히 섬기고 내가 당당하게 주를 위해서 열심히 뭔가 했으니까 하나님이 주셨지 않습니까? 복을 누리게 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뭐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잘못한 것이 없는데요 라고 당당함을 주장할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욥아, 천지만물에 네가 숨쉬는 공기와 하늘의 별과 모든 바다와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을 너가 살아 숨쉬게 하고 너가 이 땅에 있게 하고 너가 먹는 그 모든 가축과 모든 식물과 이 모든 것들을 존재하게 하신 분이 누군지 아느냐? 바로 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좀 쉽게 설명하자면 내가 부자가 됐어요. 뭐라 그래요? 주님 앞에 감사하면 밥 먹을 때 이제 교회 안 다니는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 양식 주셔서 감사하면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한 대 탁 때리면서 이놈아 무슨 하나님이 주셨어? 아빠가 가서 돈 벌어서 온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너에게 건강을 주고 너에게 직장을 주고 돈 벌 수 있는 힘을 주고 돈 떼이지 않을 수 있는 그 월급 다 그 누가 했는 줄 아냐? 내가 했다라고 얘기해요. 욥이 한 칼에 무너져. 쭉 그 얘기를 하는 거지. 너가 가졌던 수많은 가축의 그 뒷다리에서 가축들이 걸어갈 수 있도록 그 힘줄에 힘을 준 사람이 누군지 아냐? 이렇게까지 얘기하세요. 예? 하나님. 내가 지금 살아온 거예요, 지금까지요? 내가 열심히 가정을 잘 꾸려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조집사님? 예? 우리는 순간 그렇게 착각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했기 때문에, 내가 뭔가 열심히 유지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직장생활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나마 성실했기 때문에, 내가 뭘 했기 때문에, 천만의 말씀에 하나님이 100%다 은혜요. 다 100% 은혜요. 바닷물이 범람하지 않도록 내가 경계를 딱 정해는. 그랬기 때문에 욥이 뭐 할 수 있었어요? 물홍술하지 않고 살 수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예? 내가 숨쉬고 걸어다니니까 당연히 내가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 직장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니까요. 돈 벌 수 있는 권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고요.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등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요. 자식을 누가 주셨다고요? 다. 여러분 38장부터 39장 39장까지 쭉 읽어보면요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세세하게 간섭하신 줄 아세요? 내가 집에 키우는 짐승 하나, 내가 있는 그 풀포기 하나, 그 모든 것 하나하나에 하나님이 다 간섭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 하나 살리기 위해서, 나 하나 살리기 위해서. 그 가축, 수많은 가축이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하고 내가 가서 열심히 잘하고 짐승들 잘 먹이니까 광우병이나 AI에 안 걸리고 잘한 천만의 말씀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 욥이 거기서 무너지. 내가 그만했구나. 내가 뭔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내가 이렇게 누리는 줄 알았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전적으로 베풀어 주신
뭐였는데? 은혜였는데,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그 부족함을 그냥 감싸주고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벼락을 맞아도 수천 번 더 벼락을 맞을 사람이었는데, 내가 남들보다 이만큼 누릴 수 있었던 것, 내가 남들보다 이만큼 더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 내가 한 건가? 그리고 나보다 가난하거나 못한 사람 보면 뭐예요? 아유, 저 사람도 게을러 터져가지고 나는 뭐 할 건데? 안 게으르고 다 그렇게 생각해. 많은 사람들이. 누구의 은혜예요? 주님. 이게 여러분 깨달아져. 이게 없었어요. 욥에게는 사실이요. 열심히 믿는다고 믿고 나름대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렸는데 그것이 없었으니까 사단이 본 거예요, 안 본 거예요? 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고난이 온 거예요. 시험이 온 거예요. 그걸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1장부터 42장까지 이 역사가 있었어요. 그것이 딱 넘어가는 순간 뭐예요? 갑절을 또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잘 나가고 좋고 뭔가 선하고 내 자식도 문제없고 이럴 때 우리는 더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을 향하여 더 사랑하며 달려가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는 그럴 때 뭐합니까? 욥처럼 야, 나는 누렸는데 내 자식 못 누릴 때 쓸데없는 생각한다. 이거 뺏어가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내가 앞으로 뭘 먹고 살지? 그거에 대한 염려. 그러면 그 일이 내게 닥쳐요, 안 닥쳐요? 닥쳐요. 내 안에 뭐가 없으니까. 예수님으로 온전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38장부터 39장 읽으면요, 저는 이거 읽으면서 정말 눈물이 많이 났어요. 하늘의 별을 떨어지지 않도록, 여기 보면요, 내가 묘석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섬의 띠를 풀 수 있겠으며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 이끌어갈 수 있겠네. 이거 다 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수천억을 가지고 있어도 다 그냥 멸망당하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꽥소리도 못하고 죽는 사람들밖에 될 수 없어요, 사실은요. 근데 하나님이 나 하나 지금 생명 유지에 붙들어주기 위해서요, 온 천체 만물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지금 다 정상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예? 여러분, 이게 막 느껴져요. 저는 이거 눈물이 안 날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무엇이간에 우리를 이렇게 관심을 두시고,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나에게.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그게 없어요. 다 내가 잘해서 지금까지 살았는데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생각합니다. 주님에 대한 온전한 은혜가 없어요. 그것과 상관이 없이 우리는요, 이런 일이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우리는 겸손해지지 않고요,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존중감을 배울 방법이 없어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고난을 통해서 뭐 한다고요? 자식으로 양육하고 자식으로 대우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은 하나님의 자녀로 대우하시고, 그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할렐루야, 하나님은 내 나를 자식으로 인정하셨구나, 할렐루야, 기뻐하세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시죠. 자, 여기서 이제 42장을 봅니다. 여기서 42장 1절입니다. 여기서 42장 1절.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 못 사실 일이 없사오니, 이제 얘기하잖아요.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일이 없는 줄을 아오니, 다 주님이 하셨다는 걸 고백하는 거 이제야. 예. 옛날에는 자기 잘한 거, 의로운 걸 얘기했는데, 3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리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42장 5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티끌제 가운데서 회개한다는 건 뭐냐면, 주님이 나를 다 나아게 하시고 모든 걸 다 한 거, 그 위에서야 이제야 내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그 환경이 나에게 뭐 염려고 이게 아니라, 이제야 내가 그런 일을 당하고 나서야 이제야 내가 겨우 깨닫는 이 정도의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뭘 하요?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온전히 주님만을 진실함으로 깨끗함으로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것을, 그것을 못 누리게 될까봐 염려하고 걱정하고, 오히려 환경에 내가 얽매이고 내 자식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염려하고 근심하고 내 미래와 내 노후와 내 장래에 대한 것으로, 그럼 내 안에 뭐가 없어요? 아직도
주님에 대한 온전함이 없었던 것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누구 때문이에요? 누구 때문이에요? 결론은 나 때문에 내가 당하는 거예요. 사단의 그걸 하나님이 허락하고 이용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지금 욥이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이제 알았던 것처럼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같은 내용으로 제가 풀어드릴게요.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보려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온전한 사랑 안에 들어갔을 때예요. 예수님과 온전한 사랑과 교제 안에 들어갔을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 안에 있어졌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시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 사랑이다. 주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의 관계, 아가페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이 얘기한 그것이 고린도서 13장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하고 사랑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깨닫고 내가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사랑 안에 거하여 보았더니 이제야 내가 무엇이 잘못된 줄 알았습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누리는 것에 욕심 빼앗기고 내 마음 빼앗기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응답받고 예수 이름으로 이 땅에서 잘되고 다 그런 것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건 다 어린아이 때, 어린아이 수준 이하일 때, 잘 알지 못할 때, 철없을 때였다고. 내가 장성하여서는 이제는 뭘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은 은사장이고 곧 뭐예요? 사랑장이에요. 예. 그 위에 나오잖아요. 7절을 봅니다. 모든 것을 6절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고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예. 사랑이 모든 것들을 다 예언이나 기타 능력이나 세상에 속한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사랑 안에 들어가면 예언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뭐 아무 것이 없어요. 사랑이 최고라는 거예요. 주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 조건 없는 사랑, 아가페 사랑.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구제, 이건 다 아가페 사랑에 대한 것을 얘기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들어가게 될 때에 진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것처럼 주님과 온전한 사랑과 신뢰의 관계가 있고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이제는 뭐예요? 이 땅에서 내가 뭐 누리고 이거 아니라 누가 목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 되는 사람이에요. 마지막입니다. 프린트물을 봅니다. 결론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입니다. 5장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니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그 본으로 삼으라고 한 사람이 누구냐면 11절이에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십니다. 욥의 결말이 뭐였어요? 갑절이나 주셨어요. 갑절. 할렐루야.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때를 기억하고 지금 현실에서 당하는 환난과 공고가 뭐가 되었든지 누구를 본 것처럼 선지자 욥을 본 것처럼 너희가 인내하라. 누구를 바라보며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런 자들에게 뭐 하셨다고요? 갑절로 주님이 결말이 뭐냐는 거예요. 결말. 그 결말을 보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고난은요, 망하는 게 아니에요. 실패가 아니에요. 내가 온전하지 못한 것을 주님을 뭐하게 하시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뭐하라? 환난을 당하는 뭐하라? 기뻐하라. 환난을 당하는 기뻐하라. 고난 가운데서 뭐예요? 찬송하라. 할렐루야. 이 욥이 당하는 것 같아. 겉으로 봤을 때는 욥이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데 무슨 고난을 받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러냐? 하나님이 뭐하고 장난치시나? 근데 회개할 것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환경과 상관이 없어요. 그래야 돼요. 그 온전함을 돌파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지금보다 더 많은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은요,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내 이거 사정만이 아니라 교회 나오면 죽인다고 할. 지금 대한민국만 조금만 나가보세요. 믿음 지키기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지금요? 예? 우리는 정말 태평성대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있는데도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마음을 이걸 생각하지 않아요. 뭐만 생각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겨? 왜 나에게 안 주시고 있냐?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냐? 욥도 그랬다가 온전함으로 하나님이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사랑하는 자로 주님이 얻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식에게 재산을 좀 나눠주고 싶어요. 아빠, 나 돈 한 1억만 좀 사업자금 좀 대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 자식이 주면 맨날 나와서 방탕하고 맨날 줘야 안 줘요? 안 주죠. 내가 하나님께 뭔가, 내가 내 아버지에게 뭔가 믿음을 보이는 게 있어야 돼요. 주님에 대한 어떤 신뢰를 얻을 만한 뭔가를 있어야 된다니까요. 뺏었다가도 주시려고 그래요, 주님은요, 사실은요. 남에게 빚을 얻어서라도 그 자식 뭔가 해주고 싶어지는 거예요, 부모는. 근데 뭐예요? 신뢰를, 저거 막 해줘봤자 뭐 할 거나? 딴 데 쓰고 잘못하고 이러면 안 주세요. 하나님도 안 주세요.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건 주님과 나와의 신뢰의 관계를 회복하는 때야. 이 육체의 인생 동안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만 당하는 고난이라고 정말 생각하지 마세요. 고난 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고난을 내가 어떻게 지혜롭게 넘길 것이냐. 넘기기보다는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온전함으로 들어갈 것이냐를 생각하셔야 돼요. 이 기회가 있어질 때 여러분들 이 기회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음에 이제 다른 거 염려 걱정하지 마시고 예수님으로 내 안에 채우려고 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뭐 하신다고요? 갑절을 주십니다. 우리 이 말씀을 들고 잠깐 기도하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